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노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그 길이 뭘까 하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생각을 깊이 해도 헛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함을 입었는가, 창조 목적에 합당한 그 생각이라야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 되고 그 바른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야 의미 없는 짓 했네, 헛된 짓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네 그러면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뜻을 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meaningless, meaningless. 이것이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 가치를 찾고 또 방향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분별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급선무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것, 그리고 나중 할 것, 선후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분별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가 뭘까? 이 목사로서 성도로서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뭘까? 일단 구원받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네 그래도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악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별된 존재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어떻게 갈 자리를 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을 찾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방탕하던 그 방탕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의 그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가 이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제 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존재로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잘 먹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가끔씩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죠? 잘 믿고 잘 살자.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우리는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삶.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아주 두 바퀴로, 믿음, 삶.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연결이 돼서 쫙 살아나가는 것이지. 분명히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는 로마서의 그 은총의 진리가 믿음으로 잘 연결이 됐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질서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이고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영광 구하면서 출세했네 여러 세상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 그 가치는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 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죽인 얘기들이 줄줄이 계속 며칠 그냥 건너뛰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서 아이를 죽이는 일들, 매를 때려서 그 뼈가 부러져서 그 불과 1년, 2년, 3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바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많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며 예절을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섭렵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성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도 오늘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지자가 먼저 선자 알지자에서 먼저 알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소명받아 자기 존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베풀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성도의 반열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성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고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어 보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에도 보면 그걸 어떤 분은 창세기 전서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할.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성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반열에 딱 서게 된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청소년기예요. 그저 대충 얘기한다면 20살 정도 되는 청소년기라고 말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20대 전후로 보니까 이게 풋내기 아닙니까? 네. 정말 모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바로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하는 그 구별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의 그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으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지향점이에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이제 방향을 바로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부름받은 우리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6절을 가서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서 사명을 받으면서 그가 간직하는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은 역시 겸손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 가는 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기 주장, 자기 교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라도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정말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 섬김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콜링, 소명, 부르심 앞에 그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심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립니다. 햇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갖는 그 자세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모세야말로 정말 40년 애굽에서의 학문과 목을 다 겪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인생 모든 전반을 섭렵한 것 같은 느낌이 연륜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겸허하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역자로 등장하면서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주 선교를 위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오셔서 그 사역하실 때의 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자, 관용하자, 그리고 인내하자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첫째로는 많은 사람을 품으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이 관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관용을 하려면 내가 참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그래서 100번 참자. 그래서 100자 참을인자. 이게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목회 철학 두 번째. 그리고는 역시 세 번째는 겸손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사람 앞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허한 심령으로 섬김의 도. 바로 이거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그 영적인 우리의 자세는 겸허함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요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이 됐다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야, 내 능력,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너를 능력 있게 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 자체가 바로 겸허함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니. 바로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입이 뻣뻣하든 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내 입에 말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부르면 내가 은혜도 능력도 주어서 감당하게 할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만 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겸허한 자의 심령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듣는 것, 맡겨주신 것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예로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친구 목사님 구미상목교에서 목회하시면서
표를 항상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 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갑니다. 불이 다 갈라지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여 발걸음을 물속에 담글 때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다 지나놓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 처음에는 고민하고 내가 머리를 짜서 내가 다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면, 그때의 그 아픔도 필요한 아픔이었어. 그때의 그 사건도 정말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어 하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기 못난 맛에 사는 것. 그러면서 그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근거로 한 자기 긍정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란 말이죠.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것.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실 때는 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대로 새 역사가 이루어져 건설되며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때때로 부서질 것이 부서지는 게 정상일 경우,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자아가 너무 꼿꼿하게 살아서 자기 주장이 되면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져서 자아가 죽을 때 실제로 이제는 육신의 자아, 타락한 본성의 자아가 죽고,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거듭난 자아가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의 강조점이 이신칭의 진리잖아요. 믿음으로써 칭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는 게 이 로마서의 대주제 아닙니까? 그 진리는 뭘 가리킵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존재는 이제는 은총 속에 새 질서 속에 살아가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아, 자기 중심의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사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내가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바로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그 성별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런 동요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착하다 하는 말과 충성된 하는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 헬라어 뜻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그 활력,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 했잖아요. 에네르게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에네르게스. 근데 오늘 또 착하고 하는 말을 한번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아가도스. 그렇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착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아이들이 막 밥 잘 먹고 뭐 하고 그러면 순종 잘하고 착하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한 방향성, 이게 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그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셔서 실제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본받고 그 본받음을 실제로 우리가 섬김으로써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그리고 그 본받음의 실제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이런 모든 중심 진리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선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선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앞서서 착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악하고 충성된 건 무엇입니까?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일치되지 않고 목적에 빗나간 존재가 바로 이게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선한 일꾼의 선한 역사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에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면서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형성하지만 그 영성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대화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받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의 아주 본질이고 그것이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웠노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때로는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세워놓으셨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세우신 거룩하게 구별한 세움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어느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그렇습니다.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일에 앞서서 믿음의 바른 관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잘 믿는 게 일이란 말이죠. 잘 믿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으로써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갖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름답게 교제하며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청소년기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겸허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실 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만큼 민족을 마음에 끌어안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로 요시야 왕 이후로 반짝 희망이 보였다가 뒤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멸망의 그루터기를 내다보면서 눈물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이 시대가 폐역해가고 갈수록 생명관이 유린되는 비참한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로 이와 같이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탄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복되고 기도하며 능력받아 이 시대에 폐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성도의 반열에 성별하게 구별대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양육받아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 선한 직분자들,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